온유와 관용,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는 제가 예수 믿은 걸 생각해 보니까 40년이 넘었어요. 20대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40년이 넘고,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50년, 60년, 은퇴하신 분들은 70년, 80년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런 가운데 있고, 대부분이 우리 교회에 예수를 믿은 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평균 연수를 따지면 거의 20년, 30년 다 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를 살펴보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너무너무 부족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숙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살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예수 밖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주님 앞으로 끌려 나와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유대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10명이 붙들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으니 나도 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발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 아무쪼록 남은 여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처럼 온유와 관용으로 무장해서 살아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는 일에,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자, 오늘 온유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프라이테스인데, 이 온화, 친절, 겸손, 진정제, 또 온화한 말, 이런 것들 말해요. 반대되는 말은 분노, 난폭, 매정, 가혹함, 야수성, 이런 것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징표,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 의인의 표시가 무엇이냐? 온유거든요. 온유. 저와 여러분들 은혜 충만히 받으셔서 멀리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온유함으로, 성도끼리 관계 속에서 온유함으로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인격, 슬픔과 기쁨을 다스리는 인격, 이것이 바로 온유거든요. 인간이 기질이 아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 형상과 일치될 때 생겨나는 것이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이런 온유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의 징표가 온유이고 의인의 표식이 온유인데, 우리 모두 다 정말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내 육신을 쳐서, 내 싸우는 무기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 무기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다 쳐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온유한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 시편 37편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줄구하리로다. 우리는 온유한 자는 약한 것 같아가지고 때리면 맞고 물질을 빼앗아가면 빼앗기고 이런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한다, 기업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와 절제니 마지막 9번째, 8번째 온유, 9번째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으로 옷 입고, 우리가 옷 입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긍자 겸 온오 용사 7가지 열매를 골로새서는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온유의 열매 이것을 옷 입어야 된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6가지 덕목을 말씀하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온유라고 말씀해요. 온유. 야고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3장 13절 이 말씀은 좀 찾아줘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온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온유한 사람이. 그리고 14절은 반대로 말씀하잖아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범죄한 일이 드러나,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늘 아래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 없는 분이고 깨끗하신 분인데 우리가 뒤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옥마다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설 수 있어도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 라는 잠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다윗이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부인을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을 볼 수, 누이 동생이 맞지만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으로 속여서 애굽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의인 다윗,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는 다윗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세바하고 간음하고 우리와 같은 충신을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인 그런 간접 살인자가 되었잖아요. 이런 성경에 기록된 의인들도 실수하고 허물이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밤낮 그냥 허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이든, 특별히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라고 했어요.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다는 거죠.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관용한 마음으로 그들 잘 깨우쳐서 올바른 길로 바로 잡아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먼저는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죠. 분노한 감정으로 자녀를 잘못했다고 때리면 그 자녀가 더 나빠집니다. 더 악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일수록 정말 내 마음을 딱 정말 잘 감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서 가르쳐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야 바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잘못된 사람들, 죄짓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잡아줘야 된다 말씀해요. 아무나 이 책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합니다. 내가 무슨 사도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안드레나 빌립이나 이런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함께 먹고 함께 잠자고 이런 사람이 사도지 너 같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래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대할 때 편지로는 담대하지만 편지를 써서 말하는 것은 얼굴이 안 보이니까 강경하게 막 들리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지만 내가 너희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관용하는 걸로 친히 너희를 권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해요. 참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 잘못한 사람 뻔해요. 하나님 말씀에 입에 대고 반대되고 아주 악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기가 이게요 인간의 기질로는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로 가득해야 말씀으로 충만해야 정말 이런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무튼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람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6장 갈라디아서 6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그런 시험받을까 너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한 말씀만 봐도 저는요 후회가 돼. 지금 우리 자녀들 양육한다면 더 잘 양육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전에는 막 20대 초반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28, 9살에 처음 개척교회 무너진 교회 가가지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막 예배 드리고 오면 막 난리를 쳐놓고 막 그 단스를 떼가지고 거기 층층 올라가고 그 높은 데 올라가서 놀고 그냥 예배 드리고 나면 난리를 쳐놨어요. 그 기름 막 참기름 갖다 그냥 다 부어놓고 막 방 안에 밖에서 이제 반절은 사택이고 반절은 교회고 이런데 난리를 쳐놨어요. 그러면 막 요놈의 자식 하면서 매로 막 때리고 이랬거든요. 분노해서 그것도 막 때리거든요. 그 아들이 상처를 입죠. 그것이 참 잘못했구나. 내가 참 그때만 해도 성령도 충만하지 못하고 그냥 신학교만 다니면서 목회하는 그런 전도사였구나. 하나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참 회개가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오래 30년 믿고 50년 믿고 그래도요 우리 대부분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자리 걸음이요. 아직도 육신의 못된 그런 기질에 다 붙들려 있어요. 아담의 본성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거기에서 뽑아내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고 다 파괴해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없어진 줄 알면 또 나오고 없어진 줄 알면 또 나오고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들이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옥토가 돼야 되는데 돌짝밭이 돼가지고 가시밭이 돼가지고 매일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이나 하고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피폐한 심령이 아닙니까? 오래 믿었지만 피폐한 심령이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보니까 너무너무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이 육신의 못된 기질들이 다 사그라지고 다 무너지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이 성품이 나오고 예수님이 기질이 나오고 그래서 온유함으로 비해야 될 텐데 하여튼 말씀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이루지 못한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주님 닮은 온유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온유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자, 이 말씀도 찾아보세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주의 종들 저만 주의 종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를 향해서 향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정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오래 참으며 다투지 아니하고 그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 다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다 피해갔지만 다 그냥 지는 편이 많았지만 또 다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까? 또 우리 성도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좋아하지 않을까? 당회나 또 재직회나 공동회나 이런 것들이 무슨 일을 추진할 때 의견이 반대되는 사람들 온유하게 돼야 되는데 온유하지 못한 채 걸음마다 자음마다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자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귀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 거역하는 자 요거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반대하는 자예요. 반대하는 자. 이 반대하는 자. 요 말씀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우리가요 예수님의 심정을 품고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가려면 바울이 온유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했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반대하는 사람들, 거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정말 거역하는 사람, 여러분들 거역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하여튼 대하십시오. 그게 훈계하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혹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권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 자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지금 왜 반대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왜 반대합니까? 뭐 내가 잘못해서 반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것은 마귀의 올무에 딱 덮어 씌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다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 왕을 누가 사로잡았습니까? 처음에는 성령이 임했지만 버림받았을 때는 완전히 마귀에게 아주 그냥 악령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막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도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할 사람이 악마에게 다른 성경에 보면 악마라고 그랬어요. 깨어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사명에 매여서
살아야 되는데 깨어 마귀의 올무에 걸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삽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을 기도하면서 권면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26절 말씀을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던 그들이 정신을 차려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권면하면 악마에 사로잡혀서 악한 뜻을 이루는 악마의 뜻을 쫓던 그들이 정신을 내가 왜 이러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벗어나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다투지 말고 거역하는 자를 반대하는 자들 온유함으로 훈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악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에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그들이 악마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이루어가는 인생이 중요한 거죠. 자, 2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은 이유는 너희도 발자취를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설명했어요. 발자취를 쫓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몽골에 가니까 벌써 눈 왔더라고요. 눈 왔어. 근데 이 눈밭, 지금은 이제 청도 땅이 어찌 눈이 안 오냐. 우리 처음에 왔을 때는 막 눈도 와가지고 눈싹도 사놓고 눈 치워놓고 또 사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 지금은 눈이 안 와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눈이 새벽에 쫙 쌓이면 처음에 이제 길을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면 다음 사람이 어떻게 길을 갑니까? 그 발자국 받고 가요. 발자국 갖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발자국 받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발자국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꼭 줄타기 하는 사람들이, 그 높은 데서 줄타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흔들리지만 떨어지지 않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무슨 발자취냐? 여기 보면 본을 끼쳐 따라오게,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말씀이거든요.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맞대어 대응한다. 세상 사람은 맞대어 대응합니다. 육신을 따라 싸우는 사람은, 여기 뒤에 육신을 따라 싸우는 사람은, 우리는 육신 따라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육신 따라 사는 사람은 맞대어 대응합니다. 욕도 한마디 했느냐? 나는 2마디 한다. 3마디 한다. 5마디 한다. 너 1대 때렸냐? 나는 5대 때린다. 너 내 거 빼앗았느냐? 나는 네 거 막 더 빼앗는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육체의 기질이거든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육체의 정욕 따라 살지 말라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적어도 맞대응하지 않는 사람, 욕을 맞대응하지 않는 사람, 비난과 헐뜯음, 조롱, 비웃음 이런 것을 맞대응하지 않는 사람,
심판하는 자에게 다 맡겼다는 거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고 내가 잘못한 것은 마땅히 그 욕을 얻어먹어야 되지만 의롭게 사는데 경건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헐뜯고 욕한다면 그 욕을 맞대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릴 수 있는 공의로우신 심판하신 분께 부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 말씀하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오늘 아침에도 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구약시대의 사라 또 믿음의 여인들이 어떻게 단장해야 될지 여인들만 아니요. 이 말씀은 남자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말씀하는 거죠. 아니 기둥을 치면 벽이 울리는 것처럼 이 전부 다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청년에게 하는 말씀, 어린아이에게 하는 말씀,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씀, 뭐 누구에게 하든지 전부 다 우리에게 관계된 말씀이죠. 거기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자, 3절 4절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너희의 단장은 그렇다. 요 말씀만 보면서 액면 그대로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입던 옷, 몸빼, 또 밭에 가서 일하던 그 옷 입고 나오면 안 되죠. 정결하게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님 맞이할 때 여러분들 손님 맞이할 때 그러잖아요. 조카 결혼식 할 때 여러분들 아무 옷 입고 가요? 전부 다 정성이 필요해서 다 준비해가지고 가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데 대통령 만날 때보다도 더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더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경건한 가운데 꾸며야 되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뭐 청년들도 많지 않지만 청년들이 또 그냥 너무 치마가 올라와가지고 속에 있는 팬티가 보일라 말락하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 그 옷차림이 경건하지 못하죠. 그래서 경건하게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 그래요. 머리를 꾸미고 여자들이 주로 많이 꾸미죠. 올렸다 내렸다 그냥 풀었다 감았다 막 하면서 머리를 꾸미고 그런 꾸밈을 많이 하잖아요. 금을 차고 액세서리를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아름다운 적당히 가진 것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입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죠. 수수한 옷차림이 있잖아요. 그런 차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절 말씀이 그래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숨은 사람, 내 속사람을 온유함으로 단장을 해요. 온유함으로. 안정된 심령. 그냥 마음이 늘 파묻혀. 마음이 조그만한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태평양처럼 넓은 마음이 돼가지고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하고 그래 아이고 안 됐구나 나가면서 막 받아주고 이런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자기도 그냥 삐죽해가지고 그냥 같이 찌르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누가 어머니에게 딸들이 아들들이 가가지고 뭔 고민을 고백하겠어요? 성도들끼리도 누가 이렇게 얘기만 하면 그냥 툭툭 쏘아붙이는 것처럼 쏘아붙으면 누가 그에게 상담하겠습니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속실함을 이렇게 단장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가 있어요. 민수기 12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했습니다. 굿수 여자는 흑인이잖아요. 이방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미리암과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고 모세의 형님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너하고만 말씀하겠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겠느냐? 나가면서 막 모세가 싫어하는 그런 비난들을 쏟아놓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다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이 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해요. 야 모세,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이방 여자는 하지 말라고 기록해놓고 네가 먼저 이방 여자를 취하면 어떻게 돼? 너 잘못했잖아. 네가 고쳐야지. 모세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당연히 모세 나무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변호해요. 모세를 오히려 변호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비난하지 말라.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쭉 내려가면 누구에게 문둥병이 임합니까? 나병이 미리암에게 임하잖아요. 아론이 와가지고 모세 너희 누나가 지금 살이 썩어가고 있어. 얼굴도 볼 수 없어. 좀 고쳐달라고 기도해줘.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원컨대 미리암의 내 누이의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것들이 관용의 마음이죠. 이런 것들이 온유의 마음이죠.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모세처럼 또 예수님처럼 대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편 45편 4절 말씀에 보면 위엄 있는 왕을 말씀해요. 위엄 있는 왕이 누구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 이게 왕의 위엄, 왕의 위엄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시편 45편 4절 말씀 거기 보면 45편 4절 자세히 보세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왕의 위엄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막 칼로 사람들 죽이고 감옥에 가둬라 이래가지고 그게 왕의 위엄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왕이 온유할 때 죄를 지어도 아무 말 안 할 때 그것들이 오히려 왕의 위엄, 왕의 인자하심, 왕의 통치권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나폴레옹은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로 세상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오랜 동안 30년, 20년, 때로는 10년 이상, 대부분 10년 이상 전부 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계신데 정말 끝까지 이 온유한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부간에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성도간에 반드시 부딪힐 일이 있습니다. 이때 온유함으로 또 관용함으로 대하셔서 관용은 이제 관용까지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가 있어요. 온유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관용은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보다 더 옳은 것이 관용입니다. 우리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맞이하잖아요. 영접하고 나무래고 책망하고 야 이놈의 자식아 너에게 준 재산 다 어디로 갔어?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옷을 입혀라. 금가락지를 끼워줘라. 새 신발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려주잖아요. 이런 것이 관용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 집사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이 관용의 마음입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만 보았는데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비난하고 별별 소리가 더 들려지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기를 원했다. 우리 모두 다 이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관용을 닮아가시고 이루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